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주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 또 다시 섭니다.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당신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에 힘입어, 그 희생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더욱더 닮아가며 당신을 더욱더 갈망하며 당신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당신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귀한 동부 제1장로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어김없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임재하시는 대로 뜨겁게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이 예배는 우리 이민 생활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입니다. 사실은 이 교동문을 우리 어버이 주일과 관계 있는 성시 교독을 제가
찾았어야 되는 건데 실수로 그만 연속해서 시편 32편 19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시편의 32편 속에 또 교독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님의 성경책 손 떼는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울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 자소서 귀에 사랑합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마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과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부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은수 목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들의 부모를 상고하며 부모를 묵상하며 부모님 계실 때에 그 일들 하나하나를 떠올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부모님들 섬겼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깊이 그 뜻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우리들의 마음판에 부모를 다시 한번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허물 많은 이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버지 고백하며 하소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우리들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늘 아버지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우리가 가진 때가 얼마나 또 있었는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한 주간은 부모님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즐겁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없이는 우리는 부모를 참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참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아버지 일컬어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마다 진실로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아버지 다시 상고하며 고백하며 온 이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그 기쁨이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병아리를 닭이 품듯이 주님께서 품으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보냈습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런 진실로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사랑이 고마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한 심령들도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동부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있는지 그 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 그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상고해 봅니다. 모든 우리 동북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판에 받아 이것이 우리의 손끝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실천해 나가는 귀한 순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응답받고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 한 영혼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낙심되고 근심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더욱 우리는 아버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의 새 가족 전도를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 참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성령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그 능력을 받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우리 동북교회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영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힘을 더하시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최 목사님에게 아버지께서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친히 공급하시는 영력, 능력, 아버지 실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워 들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 참 힘도 없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참 뜻 가운데에 바로 서지 못한 또 바로 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을 벌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서로가 사랑의 말 주 안에서의 뜻 주 안에서의 은총이 주님께서 친히 특별히 아버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애쓰고 또 힘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동부교회가 아버지 또 날로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불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모든 순서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아버지 참석하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버지 참 이김과 참빛 선교사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아버지 참 믿음과 강건한 열정과 하나님의 손 붙드심이 강력하게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리이까.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간섭하시고 내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깊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맡기오며 주님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보기도팀을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실시했는데요. 성도님들의 관심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정 시간은 매주 주일 10시 20분부터 본교회 기도실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달란트 시장을 이해란 전도사의 그 지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데니엘조 안나조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고 또 데니엘조 그 인도로 그 이영자 사모님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우 동정에 조 데니엘 조한나 집사님 출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오늘은 그 이가실 우리 반주장님께서 아버님 부친상을 당해서 한국에서 부군도 오시고 해서 우리 동일한 시간에 장지에서 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송현석 집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가 없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가장 중요한 광고 하나가 제가 빠뜨렸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의 중보 기도팀이 오늘부터 가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작 시간은 10시 20분에 바로 예배당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10시 20분에 우리 팀장으로는 조 데니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오셔서 얘기 한번 하실래요? 네, 끝나고 중보기도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예배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들랑 꼭 메모하셔서 우리 팀장 되시는 우리 조 데니엘 집사님에게 드리시면 매주일 이곳에서 아주 정말 강력하게 성령님 힘 의지해서 기도해서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어렵고 혼란한 이런 사회 속에서도 제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일 가족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품어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건강한 밝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채워지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본된 제단에 나올 때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특별 예물 또 성교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드린 것보다 만배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든든하게 우뚝 서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예물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간절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짧기 때문에요.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할 텐데요. 이 속도를 잘 맞추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A wonderful Savior is my Lord and your Lord. 네, 이런 찬양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찬양인데요. 제가 이 곡을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하기로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은 CCM 우리 복음 가수님들이 부른 곡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으니 가사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A wonderful Savior to me and you. He hid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where rivers of precious I see. He hid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e shadows so dry, thirsty land. He hid my life in the depth of love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가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육신이 연약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 우리 손을 얹고 제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호소해 보겠습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육체를 강건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 어머니 주일이 되겠습니다. Mother's Day인데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어머니들만 이렇게 기념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합성해서 부르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니 계셨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전폭적인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들은 솔직히 매일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바빠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져야 될 가족과 자녀가 있어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다가 보니 부모님을 생각할 겨눌이 없었다는 것이 맞는 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낳은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지론에 의하면 우주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하루만큼이라도 위를 좀 바라보시고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그런 날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시느라 수고하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쑥스럽더라도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가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달아드렸는데요. 네, 우리 이찬빛 어머니도 일어나시고요. 네. 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위대한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우리 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 계신 채로요, 우리 어머님 노래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님 노래.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조심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낱말을 떠오를 때가 되면 가슴이 뭉클어지고요. 특히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읊을 때에는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다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유년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을 일찍 여기고 힘겹게 고아로 자라 부모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만을 남긴 채 담담해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유아 수용 시설에 잠시 머문 후에 머나먼 외국으로 입양되어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오를 때 좋은 기억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 엄격하고 말을 걸기가 힘든,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랑과는 거리가 먼 냉정한 존재로 기억되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거나 혹은 기억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자로서 접근해 가야 하며 또 어떤 내용으로 본문을 풀어가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 내가 받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부모님을 존경하고 앞으로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대상이 없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버린 부모님을 두신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녀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상고해 보신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좀 나이가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성어를 들어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어두육미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거부이사님 모르는 내용이죠. 어두육미. 예, 어두일미. 어두일미는 뭐죠? 고기는 대가리가 맛있다. 네, 네, 어두육미는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어낸 얘기 같고요. 어두육미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는 머리 쪽이 맛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는 짐승 고기는 꼬리 쪽이 맛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제 가난한 우리 예 시절에 몸 벗고 헐벗었던 그 시절에요. 이 생선이 하나 밥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다 살을 발라가지고 이 자식들을 이렇게 밥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어머니 왜 어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하면 야 어두육미다 너 그 말 하냐? 생선은 머리가 맛있느니라 라고 했던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먹이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어두육미인데, 사실 그 철없는 우리 자녀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고기만 보면은 아예 반토막을 해가지고 머리 부분으로 어머니 그릇에 넣어놓는 그런 그 철부지 없는 자식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생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게 되는 이 어두육미 역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때 우리를 키울 때 어머니가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식들이 배불리 먹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선을 발라주면서 당신은 그 딱딱하고 무슨 맛이 있겠어요? 고기 대가리가. 그것만 그냥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드시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확 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동일한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은 저희들을 키우실 때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아가페오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 지침서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절, 2절, 3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commandment,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mandatory,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계명에 대한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거기에 맨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모든 일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 보시면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구절 가운데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네, yes, yes. 내 생각이, 내가 배운 내용,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어머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과 좀 다를지라도 그건 관계하시면 안 됩니다. 싹 지워버리고 그냥 yes, 네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액면 그대로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구구시대적 얘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yes, yes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과 같은 말입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 어머니와 아버님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마음. 우리 자녀들은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나이가 들고 장성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좀 이렇게 구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좀 뭔가 좀 우리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공경하다,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맨데토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면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효성이 지극한 어떤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리야, 미안하지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좀 갖다 다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의 부르심에 잠에서 불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어머니가 원하신 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찰나 안 되지. 어머니는 환자이시지. 그래서 물을 데웠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에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가 들고 온 이 대접을 이제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딱 먹었는데 이게 시원한 물이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시원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따뜻한 물을 가져오느냐. 며느리가 심히 소원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생각한답시고 차가운 물을 데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다시 며느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환자이신 어머니가 찬물을 드시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래전에 인삼을 달여놓은 인삼차를 냉장고 속에 넣어놓은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사발에다가 또 인삼 달여놓은 이 물을 다 따라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렸습니다. 며느리 인삼차를 한 모금 드신 이 어머니께서 안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또다시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넌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인 걸 넌 모르냐. 다른 건 몰라도 인삼은 쥐약인데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찬물이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효도는요, 효도를 받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도를 받는 대상이 원하는 그것을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경과 찬양과 예배와 받아야 되실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겠지. 교회에 그냥 직분 맡아서 충성하면 되겠지. 그리고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편에 이렇게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갖다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예물보다도 우리 형제와의 사랑이 더 큼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갖다가 자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사람이 죽어가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건지면 이게 율법이 위배되는 거야 하고 지나쳐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관찰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나에게 묻는다면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세의 자식아, 너희들의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정말 수많은 약 한 30만 이상 우리 한국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십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다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화이트 컬러, 이런 저기 양복 입고 직장에 떳떳이 남 보란 듯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미국에 이민을 오니까 이거 뭐 완전히 밑바닥부터 헤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이민 생활에 다 제끼고, 혹시 남이 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창피하게 얼굴을 가리면서 일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한인 마켓에 들어갈 때 깨재지하게 이렇게 뭐 그냥 아주 힘나게 옷 작업했던 옷 입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차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마켓에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은행에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일 줄 압니다. 언어가 다르지요, 생활 패턴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애기와 같이 여기서 생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살 얼음판 위를 걸은 듯한 그러한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 이 쉘터 같은 이 동부제일장로교회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고가 고침받고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옛날에는 내가 왜 여기에 왔던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노래를 부르면서 한 신세를 한탄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땅에 보내신 목적은 뜻이 있어, 분명한 뜻이 있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집어서 미국 이곳에 보냈으니 이제 이곳에서 힘차게 승리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부제일장로교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하는 저 최인도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체인지만 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녀로서 힘차게 가슴팍을 열고 승리의 발걸음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분열하고 다투고 깨지고 찢어지고 논하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아나스폴라, 하늘로 모아지는 거예요. 디아스폴라는 밖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나스폴라. 왜 우리가 쪼갭니까? 쪼개는 거는 저기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분당 우리 교회에서나 숫자가 많으니까 쪼개지는 거지, 우리가 쪼개져서 되겠습니까? 합쳐야지. 아나스폴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전도할 대상자를 다 메모해 두셨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 예배당에 비좁으면 이 복도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저쪽에 우리 다른 강의실에서도 뭐 영상으로 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네. 왜요? 우리 교회가 커서 뭐 우리가 뽐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 되겠냐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야, 동부제일장로교회 가.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제 매 주일마다 여기서 중보기도팀이 매 주일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저를 동부제일장로교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저보다 일로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를 불러서 여기 이 자리에 세워서 뭐 때문에 여기에 동부제일장로교회 저를 불렀겠습니까? 우리 이광희 목사님 총장님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 오퍼를 했지만 너 나는 아니에요. 그러고 마지막에 저한테 최인도 목사님, 예, 동부제일장로교회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독립투사처럼 지키셨어. 오늘 비록 지금 비록 그래도 이 정도의 숫자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분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런 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치유되고 상처가 아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부제일장로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 성도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죠?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자녀 1절, 2절, 3절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말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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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위응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아멘. 주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 제1장로교회 저들의 머리 위에 가슴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
제가 거기 새벽형 사람이 아닌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2시 반에 깨워주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드려도 괜찮겠어요? 제가 오래 안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려 나가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고 몸 대신 교회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나옵기는 우리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기독교 2000년간 역사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끈질긴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참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귀중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 지난주에 와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좀 스피드를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등록을 해가지고 감히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하는 자체가 오버스피드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로 보나 굉장히 좀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좀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교우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또 양해를 제가 구한 게 이번 주부터 제가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아까 시작을 했는데 40분간 이제 목사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앞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찬송가 하나 부르고 또 먼저 이제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또 보니까 4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뭐 나중에 환자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로 개인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는가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희인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인데요. 뭐 찾아봐도 되고 성경이 있으면은 아니면 제가 읽는 거를 그냥 들어봐도 되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he lamp of the Lord searches the spirit of a man. It searches out his inmost being. 의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램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심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먹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먹을 잘 단련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다리를 우리가 강건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수술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The lamp of the Lord searches, 자세히 살펴보시는데 사람의 심령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o choice,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 중보 기도하게 될 때에 제가 하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 사모님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한 구절도 좋고 시편에 대한 한 장도 좋고 한 2분 정도 제가 읽어왔던 말씀들을,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면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절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잠언 28장 9절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뭔가 그러면은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다시 영어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If anyone 누구든지 간에 turns a deaf ears to the law, even his prayers are detestable.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deep, 소경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detestable, 역겹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지만은 모슬렘 기도,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역겹다, 그거 가증스럽다, 더럽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암기는 못하지만은 대략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말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 에베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원래 우리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놓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서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5장 30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런즉 위에 있는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쓰신 거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지금 이렇게 긴 말은 못하겠지만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백보자 심판이고, 네가 지옥 갈 것인가 영원히 하늘을 갈 것인가 하는 그 심판이고, 지금 내가 언급했던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we must we may가 아니에요.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야. We must all standing up before the judgment seat of Jesus Christ. No choice. No choice예요. 반드시 씁니다 우리가. 너 어떻게 믿었어? 너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어? 반드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남은 여생 가운데,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TV 없이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먹고 살려고 받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기도하기 힘들고. 전 자랑이 아니고요, 전 중앙장로교회 제가 100번 안에 속해 있던 성도입니다. 제가 등록된 성도예요. 이원상 목사님 밑에서 크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갈급했냐 그러면은 이 키가, 이게 카피가 안 되는 메스트 키를 목사님이 저에게 맡겼어요. 새벽기도 문 열라고. 오직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으니까는 하나님밖에 없겠더라고.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돌이키고 나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리더를 잘 만나야 돼. 리더. 아버지든지 교회로 말하게 되면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대통령을 잘 만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볼 때, 최 목사님 바라보게 될 때 저도 좀 감각이 있는데, 목사님은 충분히 부흥시킬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계신데 성도들만 기도해가지고 조금만 깨어있으면은 교회가 되겠구나.
제가 첫날 와가지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아 목사님 저건 뭐 저는 등록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무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가 깨어져 가지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흥시키고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애찬을 나누게 될 때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가 먹어가지고 내가 삼켜야지 그 맛을 알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맛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러는 거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족한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나 교회나 모든 게 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먹는 거 뭐 이런 거 대강경하고 주를 위해서 한마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언급해가지고 중앙장로교회든 열린문 장로교회든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마이카 시대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이 교회 보다가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솔직히 부족한 게 많다고요. 주일학교를 보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남의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온다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기적이 있든지 성령의 추월적인 뭐가 있든지 그래야지 오지. 성도들이 요즘에 병신입니까? 중앙장로교회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 많은 교원들이 있지만요 솔직히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구원사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 직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스트로크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대표기도라 그러면 써가지고 읽는다고 읽어. 신무 장로님들이.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 지금 영적인 상황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같이. 뜨겁지도 안 하고, 차지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진짜 우리 소수 인원들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만났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영적인 식구들 같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갑시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